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제가 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지만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강단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일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감을 7배나 가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이 왔다면 밝혀주시고 상한 영혼이 왔다면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로와 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말에 책임져 주시고 선포드린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승리한 다음에 승전보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목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설교인데 예수님의 비유가 38가지 비유였습니다. 그 중에 18가지 비유가 재정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이 재정을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만큼 이 재정은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청지기적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은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재정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개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손만 대면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저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큰 손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도
되게 주식을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을 텐데 큰 손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채는 사람들이 주식에 성공을 하죠. 저는 지갑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고 지갑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제 집사람도 이번에 누구한테 지갑을 선물 받아가지고 저한테 지갑을 가져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죠.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네가 아무리 가졌어도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예. 목사님 악어 가죽으로 튼튼한데 뭐 구멍이 뚫리겠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뚫리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내가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지갑이 하나 필요했는데 비싼 지갑은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6개월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자판을 걸어놓고 뭐 비닐로 이렇게 뭐라 그래 그 하나 깔아놓고 뭐 여러 그렇게 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지갑이 2,000원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제 비닐인데 이제 가죽처럼 생겼어요. 막 이렇게 무늬 같은 것도 넣어놓고 저거를 제가 이제 사야겠다. 해가지고 주머니 뒤에 돈이 없어 2,000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2,000원을 챙겨가지고 나오면서 그 동료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뭐 좀 사러 가는데 밥 한 끼 살 테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살 테니까 같이 좀 나갑시다. 그랬더니 짜장면 한 그릇에 눈이 팔려가지고 다 따라오더라고요. 한 10명 넘게 따라왔어요. 저를. 예? 뭘 사러 간다는데 돈 없는 박 전도사가 뭘 살지도 궁금하고 짜장면 일단은 산다고 했으니까 점심은 이제 완전히 확보가 됐고 그래서 10명이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제 올라갔더니 내가 지갑을 눈도장 찍어뒀던 지갑을 안 팔렸어. 팔릴 리가 없지. 다 백화점에서 사지 누가 6개월 사겠어요. 예. 근데 나는 뭐 백화점에서 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샀어요. 해가지고 전사님들 모시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내가 2,000원짜리 지갑을 사지만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인데 여러분 10명이면 3만 원입니다. 내가 지갑을 백화점에 3만 원짜리 살 수도 있는데 내가 2,000원짜리 지갑을 사고 여러분들을 짜장면을 대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축복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이 짜장면 얻어먹으니까 막 지갑에 손을 놓고 막 10명을 포개로 막 이렇게 서로 얹어가지고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기도를 안 받고 백화점 가서 3만 원짜리 지갑을 진짜 악어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축복기도를 받고 비닐 지갑을 살 수 있다고. 나는 두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아무리 백화점에 가서 악어 가지고 사도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고 근데 그날 이후부터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을 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그게 지갑 자랑하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싼 것이든 비싼 것 그런 거 나는 잘 못 보는 사람이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이 내 지갑으로 손 얹고 축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짜장면은 사줘야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아무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믿음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입에 대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실은 이 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결정하는 게 바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익과 상관없이 지출이 결정될 때도 있어요. 네?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수입은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은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재정과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예. 재정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 중에 18개의 비유가 재정, 곧 돈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기복주의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야.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네. 출발이 기복주의로 출발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요. 왜?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돈 벌고 복 받는다고 시작해서 믿었으니까 돈 안 벌면 어떻게 돼요? 예수 떠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은 돈이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었고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 믿고 가난해졌다고요.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사업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선교지 가서 가난해졌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민 그래요. 거룩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기복주의라니까요. 또 하나의 잘못된 돈의 관념인 사상인데 영지주의입니다. 돈은 악하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거룩은 무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무소유는.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풍성하고 넘치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인간이 말이에요, 욕심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으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어도 된다, 다 지배하라,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금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단 하나 금한 것까지 탐을 내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풍성한 가운데 쫓겨났어요. 영적으로 죄를 지니까 어떻게 땅은 엉겅퀴려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도 어떻게 해요? 네가 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그 육신이 죽게 되고 영도 죽게 저주를 받아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풍성함 속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인데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가난해지고 환경이 빈곤해지고 육체도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잖아요. 그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화목자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주어 풍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말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히 재정을 여러분이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재정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재정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난했지만 절표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저는
그 사역자한테 20만 원 사회비를 받으면서 3만 원씩 저금을 했어요. 왜 저금을 했냐면 3만 원씩 18개월인가 24개월인가 정확하는 모르겠는데 저금을 하면 주택은행에서 그 1,200만 원인가 대출을 해준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2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3만 원을 저금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다니는 그 주택은행이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차장이 몇 대 한 5대인가? 그 지점장 한 번 세우고 그저 뭐 직원도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터틀거리는 차 있잖아요. 예? 로신한테 아주 막 열쇠를 절대로 잠그지 않습니다. 예. 훔치러 왔다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세워놓고 3만 원 저금하고 왔더니 5만 원짜리 딱지가 붙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대. 3만 원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아껴가지고 3만 원 저금하고 나오는데 5만 원짜리 딱지가 붙여 있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 예. 그래도 단 한 달도 어김없이 3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을 해서 제가 그 원하는 그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출 받은 걸 또 교회 건축원금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에 드린 게 아니라 부교육자로 부목사 때 제가 있는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는지 이제 그 어떤 제가 그렇게 빈궁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빈궁한 삶 같지만 나는 절대로 한 번도 빈궁하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너무 행복했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참 부어주심으로 넉넉함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타던 차하고 지금 타던 차로 다르고, 그때 입었던 옷은 폴리에스테르 100%였어요. 목걸이 잡으면 전기가 쫙 와요. 그런 옷 입어보셨어요? 이거는 70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옷인데, 그때 입었던 옷은 폴리에스테르 100%. 다우다가 100%라 그 말이야. 일본말로 써야 아는가?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는 이게 정전기를 일으키더만. 내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그건 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가난이 불편하지만 가난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나는 가난을 이겨봤기 때문이고, 사탄은 절대로 가난 가지고 나한테 공갈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가난 때문에 비굴한 적이 없고 기죽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나를 통과시킨 하나님의 어떤 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즐겼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 때 재정이 여러분에게 이동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을 위해서 열방을 이제 세워가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성빈들을 불러요. 그게 선교사들이에요. 그게 저희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 나간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가난하게 하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부들을 불러요. 붙여요. 그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실 때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를 예를 든다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버리는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을 모르다죠. 까마귀는 아주 욕심이 많은 짐승입니다. 지 배가 차야 새끼들도 먹여. 열심히 먹고 이제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한테 물고 가야 되는데 날개가 그리 안 가는 거야. 자기 새끼가 있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가고 자꾸 어디로 몰고 가 하나님이. 가보니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입이 척 벌어져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거죠. 어떻게 은혜가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까마귀로 먹이시다가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사르밧이 어딘데요? 내비게이션 치려면 주소를 대시하죠. 사르밧이 그 몇 번 진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가 사르밧으로. 몇 번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부한테 가라. 몇 번 가부가 사르밧을 가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사르밧 가부가 어디 사냐고요? 물어보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돈 많은 가부한테 보내나 보구나. 이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엘리야는 아마 틀림없이 사르밧에 돈 많은 가부가 있나 보다. 거기에 나를 보내나 보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만난 가부가 세상에 아기를 하나 얻고 있는데 뭘 이삭을 죽고 있는데 한 끼 먹을 식량 마지막 한 끼 먹을 식량 그거 먹고 죽겠다는 가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 틀렸지? 다 틀렸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엘리야에게 너는 그 여인에게 그 가부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가 먹으라는 거야. 이야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청을 합니다. 아짐씨 그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얻어먹으라는데 그러면 말세에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아이고 내가 이 한 끼 먹을 식량밖에 내 새끼 먹고 죽으려는데 저걸 내놓으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부는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주의 종이나 대접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걸 마지막 한 끼 먹을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집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가 먹어버리네 또. 이야 나는 박 목사는 착해서 그렇게는 못해 진짜. 나는 먹지는 못해 나는. 근데 엘리야는 떡 고물까지 묻혀가 다 먹어버려. 근데 왜 그러면 그 성경을 기록했나?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축복했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그 독에 그 기름이 흘러넘쳤고 가루가 흘러넘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가부를 거부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의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의 일환데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재정을 이동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은 부자를 통해 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 도우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거부로 만들어버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잘 들으세요?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눈꺼풀이 감겼다 떴다.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한 수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정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이 씨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재정을 반드시 농사의 비유로와 씨의 비유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씨와 양식이 있어요. 다 같이 씨와 양식이 있다. 씨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양식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거 농사꾼이면 무조건 알아요. 씨와 양식. 씨와 양식. 농사꾼들이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한 12월쯤 1월쯤 되면 쌀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2월 3월이 제일 힘들 때 보릿고개잖아요. 이때가 보릿고개입니다. 이때가 보릿고개라고. 보리가 이제 4월이면 나오는데 5월에 나오나요? 몇 월에 나오죠? 근데 농사를 하도 이제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 보리가 나와야 뭘 먹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굶어요. 근데 쌀보다 더 싼 게 고구마였어요. 이 고구마는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죠. 방 안에다가 이렇게 썩지 않도록. 고구마를 냉장고에 저장한 사람이 있어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방에 넣어놔요. 그래야 안 썩습니다. 고구마는 추위에 약해요. 우리는 이제 땅에 굴을 깊이 파놓고 이렇게 봄에 팔 고구마는 그렇게 이제 하고 방 안에다가 이렇게 수수깡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구마를 제가 이제 아침에는 생고구마, 점심에는 찐고구마, 저녁에는 공고구마 이런 식으로. 나는 암은 안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고구마는 항암식품이거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먹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그 시골에서 암 걸린 사람은 거의 없어. 군청 다니는 분 한 분하고, 군청 다니니까 고기 먹거든. 근데 우리는 고구마 먹으니까 암이 안 걸리더라고. 그 모르고 그걸 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양식 고구마가 다 떨어진 거야. 이제 남은 것은 씨고구마. 한쪽에 좋은 것만 고르다가 봄에 이제 심을 씨고구마만 남은 건데 거기에 내 눈길이 가는 거야. 왜? 다 먹어버렸잖아. 배는 고프고. 저녁에 불 뗄 때는 자기 전에는 배부르게 먹어야 되니까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그 씨고구마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 장작 속에 넣고 고 먹으면 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혹시 저한테 뭐 고기 사주고 그러지 마시고 고구마 사주세요. 고기 비싸고 그러지 말고 고구마 좀 사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챈 거야. 영민아 들어와봐라. 왜요 아버지 했더니, 이 자식아 농사꾼의 새끼가 종자를 먹는 새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농사꾼의 새끼는 굶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버지 다시는 먹지 않을게요. 근데 그걸 심어야 또 그 다음에 고구마를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11조 얘기입니다. 11조는 양식이에요, 씨예요? 그건 씨예요. 절대로 우리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씨였어요. 그걸 먹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를 지킴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먹어버리니까 다른 것도 다 못 먹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씨와 양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아홉은 먹으라는 거 양식으로 준 거예요. 씨는 11조는 씨라 이 말이에요.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고개를 들고 눈을 봐요. 왜 여러분이 씨로 드시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는다면,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얻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12절. 스바냐. 스바냐는 구약 성경 맨 끝에 쪽에 있는데요. 1306페이지. (1306페이지) 12절. 스바냐 1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는데 두 가지로 찾아. 복줄 자를 찾기도 하고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삶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런 찬송도 있죠. 주님 복줄 자를 찾기도 하세요. 그러나 벌할 자도 찾고 있는데 어떤 자가 벌할 자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화를 주시는 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가 찾아서 반드시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정을 옮겨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요 씨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29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뭘 준다고? 양식을 준다는 거야.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는데 그 재정은 씨와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씨와 양식을 주사. 그리고 뭘 또 줘? 또 너희가 심을 것을 준대. 또 너희가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교육사업도 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게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다. 저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들을 이동시키는지 몰라요. 어제도 아프리카로 또 1,000만 원이 갔어요. 우리 성도가 빚내서 아프리카로 교회 진다고 보낸 겁니다. 예? 보험 담보를 해가지고 빚내서 1,000만 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걸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심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쌓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조씨가 하나 심겨지면 10,000배입니다. 아세요? 조씨 하나는 10,000배를 만들어내요. 내가 어제 사과 먹으면서 사과 속에 씨는 몇 개일까 세봤더니 4개가 들어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사과 드시면 사과씨 한 번도 안 세봤지? 열심히 살펴봤는데 어떤 놈은 3개가 들어있고 어떤 놈은 4개가 들어있고 이러더라고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가 있어. 그러나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절대로 못 세요. 아시죠?
셀 수 있어요?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가난한 사람들. 네? 거룩함을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거야.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 목사님 왜 제가 도와야 돼요? 아 정말 답답하네. 저 다시 봐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밖에 없었다니까. 그거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이야. 그것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주의 종도를 위하여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위하여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로 계속 먹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까마귀로 먹이는 걸 멈추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 그 사르밧 과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부들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란 말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심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재정을 이동시키기 시작해요. 그것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이 박인민 목사가. 네? 저는 제가 어마어마한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이동시킨 다음에 대한민국에 재정 강의만 하고 다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병 고치는 목사고 내적 치유하는 목사고 제가 선교사고 다 하지만 이 재정에 눌려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혈관이 막 터져서 발신불소 됐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눈만 껌뻑껌뻑해. 병에 눌리면 이런 상태가 돼. 재정에 눌리면 단 한 가지도 못해. 주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동시킨다 그 말이야. 그것에 여러분이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이 안 될 때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죠? 쓸데없는 생각. 머리를 막 쳐 막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나님은 그 순간 청지기적인 직분을 몰수시켜버립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그만둬. 청지기적 직분을 그만두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청지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를 갈며 슬피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도 다시 인터넷에서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학개서 1장. 다시 스바냐 바로 앞에 있어요. 학개서 1장 1310페이지 6절.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재정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할 때 구멍 뚫린 전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전후 앞뒤를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키게 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재정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재정을 하나님이 더 많은 재정을 이동시킨다 이 말.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투자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발전소를 하나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시행도 대한민국에서 하고 책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한 30조, 한 50조를 모집한다고 합시다. 그거요. 9시 뉴스 나왔다면, 그리고 이자율을 30%로 한다고 합시다. 30%면 지금 현행 이자율의 50배입니다. 아시죠? 정기 적금 2%, 3%밖에 안 주죠. 그러면 30%, 40%를 준다고 할 때 30조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강남에서는 5초면 끝납니다. 뭔 말이 강남을 안 사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5초면 50조가 모인다고요. 9시 뉴스 듣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발전소 시행을 하되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행한다 이 사업을, 그리고 이율은 40%로 준다 했다면 딱 5초 만에 50조가 모인다 이 말이에요. 강남에서는. 김포에서는 한 10분 걸립니다. 좀 걸려요. 전화도 해봐야 되니까 은행에다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 투자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시행사가 하나님의 나라고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 근데 그 이율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셀 수 없는 하늘의 모래알 같이.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하늘의 모래알이 아니지, 하늘의 별과 같이. 자, 좋아요.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 모일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책임자로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율이 40%를 준다면 10초 만에 50조 거뜬합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 말. 10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에 투자하라. 근데 그 이율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40%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 30%, 30배, 60배, 100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벌써 아멘 안 하는 거 봐. 대한민국보다 하늘나라를 안 믿는다 이거지.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은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 믿음의 훈련이라 이 말이야. 믿음이 없이는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농사꾼이요, 종자 먹으면 몇 끼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심을까 말까, 심다고 날까 안 날까 염려하는 농사꾼이 어떻게 그걸 심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 뿌려버리더라고. 벽실을 막 뿌려버려. 응? 자녀들에게도 이 재정의 청지기적인 원리를 꼭 가르쳐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것은 뭐다?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건 나한테 꿔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리카의 그 지저분한, 정말 짐승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더러운 물을, 짐승의 그 오물이 막 거기에 떠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아이들에게 오물을 파줬다 이거야. 그 고아들에게 우리 양식을 사주고 오고, 망고나무를 심고, 근데 공부하라고 또 형광 태양광 전기도 우리가 선물로 주고. 그거는 하나님께 꿔주는 건데,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누구한테? 그 심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1% 나눔, 원더풀 시어링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책임자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처를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택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제가 사면 2배, 3배로 올라버린다니까. 눈이 이때 이제 또 둥그러지는구만. 너 목사님도 부탁을 해야겠구만. 집 살 때. 왜 하나님께 저를 복을 주시느냐 이거야. 우리 성도들은 재정의 복을 받으면 박 목사한테 뭔가 심으려, 우리 목사님에게 용돈을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사역비를 지원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병도 질병형이 있는 것처럼 그 질병을 가져온 더러운 영이 있다고요. 그 더러운 영을 결박시켜 내쫓으면 병이 떠나간다고요. 근데 재정을 가난케 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결박시켜 떠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뚫어진 구멍 전대가 채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재정을 이동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말하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10절. 예? 예, 보통 헌금 설교할 때 거기서 끝내는데 10절을 봐야 돼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털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거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시고 그 사람에게 재정을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의 보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부른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 재정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자, 주지 말 자를 고르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네 능력으로 네 재능으로 얻었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얻을 권능을 주셔서 얻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목사님은 그런 기도 합니까? 기복지. 그러니까 돈의 노예는 돈에 의해서 자기의 기분도 감정도 신앙도 다 움직이는 것은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돈이 내게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돈이 따라오게 만들고 필요할 때 채워지게 만들고 이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자기 목숨도 끊어버려. 엊그제 우리는 슬픈 뉴스를 들었죠. 마지막 월세를 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값입니다 하고 한 가족이 끊어버려 생명을 끊었다 이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돈이 없음으로 자기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돈의 노예예요. 돈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느냐고. 그건 돈의 노예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돈이 타락하게 만들고,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있으니까 뭐해? 술집 가라 이거야.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돈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데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난 살 수도 없어. 이 사람 돈의 노예입니다. 그냥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변한 게 없어. 왜? 그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가졌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을 쳐서. 이게 진정한 자유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은혜롭게 듣는 얘기는 떠듣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참 은혜롭는 거예요. 제가 부흥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적절한 예화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처음 듣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듣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어머 이래야 되는 거야. 나는 결혼할 때 중고 냉장고 6만 원짜리, 중고 세탁기 6만 원짜리 딱 2개 살림살이 사갔습니다. 12만 원이에요. 살림살이 구분 12만 원. 모든 거 자기가 이제 책상 하나 뭐 있는 건 다 가지고, 내가 기숙사에 있던 거 가져왔고, 이제 상도 안 샀으니까 에베상, 교회에서 선물로 준 거 에베상에다가 밥그릇 딱 2개 샀는데 선물로 받았습니다. 젓가락도 2개. 근데 난 너무 행복했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서울 시민 전부가 나오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전부 다 서울 시민이 나올 텐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내가 나오겠지. 내가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부부가 우리 집에 신방 와보겠다고, 좀 초청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러면 한번 와보시라고 했더니 밥상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제사상입니까? 뭐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난 참 몰랐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군가 이렇게 쭉 봤더니 스마일. 박 목사,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애써 낳았을 때 임신복을, 그 싼 임신복 하나 못 사서 이 배가 불러올수록 양침 하나씩 더 하는 거야. 양침 아시죠? 양침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보다? 이렇게 동그란 핀 있잖아. 5핀이라고 그래? 당신들은 패션에 전혀 이 패션 교수님이 계신데 어디 있어 우리 교수님? 패션 디자이너 교수님 오늘 안 나오셨나? 그 5핀이에요? 양핀이야? 5핀이야? 그 5핀을 하나씩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늘리면 되더만. 자크를 열고, 이 자크가 안 잠겨지니까 열어버리고 5핀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면 딱 잘, 외돌이 긴 거 딱 덮어버리면 돼.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입고 다닐 거예요. 나는 폴리에스테르 전기. 그렇게 입고 살고. 세상에 5천만 주는 뼈다구 감자탕 있잖아. 그게 먹고 싶은데 2인분 살 먹을 돈이 없는 거야. 집사람이 임신했는데 그걸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먹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다려 여보 내가 사올게 가지고 아주머니 그 뼈다구 감자탕 1인분만 주전자 가지고 와서 넣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럴게요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국물 좀 많이 좀 아 국물이야 부으면 그만이잖아. 그랬더니요 나는 가서 먹는 것보다도 주전자 가지고 와서 1인분만 사는 게 그렇게 수지맞은 거 몰랐네. 그 아주머니가 세상에 주전자에 하나 국물을 집어넣어 주더라고. 그걸로 그 한 끼 감자탕으로 3일을 먹었네. 물 부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누우면 더 이상 누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졸업한다고 하면 오시는 바람에 내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잤다니까. 지금은 제가
65평 아파트 삽니다. 예, 물론 세지만 진짜 헬스클럽 만들어 놨다니까 거실에다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박윤미 목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좋은 집에 산다고, 응? 제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옥탑방 그 좁은 집에 에베상 넣고 밥을 먹어도 비굴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 응?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재물 얻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적적인 채무의 변제 사건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를 통한, 또 이 사르밧 가부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무가 변제되고 가나안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재정을 이동시키는 역사를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재정의 기름을 받는다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다면,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과 기름 부음을 어떻게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 이 말이야. 절대로 양식과 씨를 구분하라 이 말이야. 응?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에 여러분이 성부가 되기를 소원하라 이 말이야. 아멘. 나는 그래서 제가 월드 브리치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가 돼서 이제는 제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대표가 됐어요.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부가 돼야 돼요. 저는 성부가 돼야 된다고. 제가 왜? 나는 선교사의 필요를 궁금하는 목사니까. 오늘 몽골의 선교사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잠시 시술을 받고, 그분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분. 여러분이 몽골 가면 몽골 음식 냄새도 못 맡습니다. 양고기 냄새가 우리 비에 안 맞아요. 여러분 저 신라 호텔에서 먹는 양고기가 아니야, 양요리가 아니야. 잘 못 먹는다. 이분은 그냥 그 지가 나오는 창고 같은 데서 그냥 침낭 깔고, 그 자면서, 그 고비 사막 이런 데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고비 사막입니다. 몽골에. 겨울은 영하 40도.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물이 그냥 하늘에서 이제 연기처럼 확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영상 40도가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 차가 80도, 100도까지 나오는 게,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사니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안 가. 이 선교사님은 가가지고 거기서 창고에 자면서 지가 막 지나다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몽골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주무시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짐을 풀기로 하는데 나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 저 손님들이 왔는데 쌀이 없는데 쌀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선교사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선교사님 어렵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은 큰 선교단체에서 후원하는 파송하신 분이고, 그리고 선교사님 하면 몽골의 신화적인 존재고, 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선교의 전설.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수천 명을 세례하고. 근데 어떻게 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교비가 많이 오죠. 선교비가 많이 오는데 자기는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거 손도 못 대본대. 왜? 자기 지자들을 많이 해가지고 고비 사막 이런데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나야 여기서 어떻게든 뭐 다니면 또 신방 가면 밥도 주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보내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선교비는 찢어 밝혀가지고 각각 선교지로 가버리기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몇입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몽골에 그 고비 사막에는 3만 원만 대주면 그 선교사가 철수하지 않고 거기서 200명, 300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다는데 그 3만 원이 없어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교회가 60교회입니다. 도울 사람 있으면 순서로 얘기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더니 텔레비 설교편 분들이 막 헌금하기 시작했고 우리 성도들이 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렇게 돈을 보냈어요.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에 7개 몽골 교회를 세웠고 이번에 이제 유럽에도 지금 하여튼 남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자기 제자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면 가가지고 다락방 빌려서 성경 모시고 그 다음에 제자 불러서 교회 세우고 전 세계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몽골 교회를 또 몽골에는 120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몽골의 큰 교회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돕는 목사라고요. 근데 더 많이 돕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것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미션을 수행하는 기름 부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제가 이 재정을 이동시켜야겠다는 소원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빈이 되고 성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전 재산을 제가 집사람한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들은 보통 여자가 오래 살고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직구족들 보면 다 그러잖아. 응? 되게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을 해놔야 돼. 응? 근데 이 유일하게 여자가 먼저 죽는 직구족인데 그게 목사 직구족이더만. 유일하게 사모님들이 먼저 죽어 보니까 다. 목사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사모님들이 먼저 죽어. 왜 그런가? 내가 또 연구를 또 스터디를 해봤더니 사모들이 많이 씹혀서 그렇더만. 목사는 한 번을 모시고 또 성경에 막 죄종 씹으면 막 저주받는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와 있고 구약에 보면. 근데 사모는 씹어도 되는가 봐요. 막 씹어버리니까 사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버리더만. 그래서 집사람한테만 이혼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집사람이 먼저 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멘 안 해주고 목사가 먼저 죽으라 이 말이야? 뭐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한 푼도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희들한테 가지 않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 내 보험료까지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올 텐데 그것까지 자기 일하니까 아멘을 3번씩 한 번에 연발로 해버리고 마지막 갈 때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거기서 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 때 아멘 이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벌써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빚만 받으나 눈물이 나올라 그래. 같이 열방의 재물을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방의 재물, 저한테 어마어마한 재정을, 제가 이런 하나님 미션을 가졌고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제게 올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재정을 또 이동시킬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욕심으로 제가 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제 심장을 아프리카 묻어달라고 그랬죠? 제 몸은 기증해버리고 저는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 나를 주신 거니까 그렇게 멋있게 가고 싶다. 죽을 때도. 그러나 살 때는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부해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돈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영광교회만 해도 세상에 목사님들이 가장 회복한 사이즈가 500명 정도입니다. 작년 300에 우리 아이들까지 전교인 500명이면 최고 행복한 사이즈입니다. 예? 서울영광교회 사이즈가 그 사이즈였어요. 500명 사이즈. 예?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남 부러울 것도 없어. 목회자로서 그렇게 은퇴받아. 나는 이제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사임에도요, 여러분 김포영광교회 서울영광교회가 나를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야 돼. 이거 아멘 안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원로 목사 지금도 될 수 있어. 난 젊은 목사 세워놓고 나는 성경하고 다녀도 돼. 담임 목사 받는 월급 그대로 나한테 줘야 돼. 여기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강훈 목사님 맞아 안 맞아? 맞죠? 나는 이제 원로 목사 될 자격이 있어요. 원로 목 20년이면 원로 목사예요. 나는 원로 목사 될 수 있고, 나는 안 해도 월급을 담임 목사 후임자 월급 받는 나한테 줘야 돼. 그대로 다. 예. 그런데 제가 서울영광교회만 해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김포영광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 놀랬죠? 김포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몰랐죠? 예. 밖에서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오면 깜짝 놀래. 다 그래. 처음 온 사람 이렇게 오다가 왜 놀래? 이게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귀한 성도를 왜 이렇게 보내주었느냐 저에게. 그것이 뭐냐면 재정의 이동의 한 방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김포영광교회 오물 통해서 여러분은 부자가 될 거예요. 속된 부자, 속부가 아니라 성부가 될 거라고. 이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될 거니까. 이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될 거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방의 제물인데,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막 울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부로 만들어줄 거야. 응? 성부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내 일에 대해서, 네가 내 가슴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네가 내 심장 속을 알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내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너한테 이동시킬 거니까 너는 받을 준비를 해라 이거야. 그 음성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부를 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들이 구분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씨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다른 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거 먹어버리면 선악과 외에 다른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 뺏겨버리더라 그 말이.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고. 응?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고. 목사님 저는 살아봐 가고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성부로 만들잖아요.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나를 성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재물에 대한 구함은 그냥 내 삶의 지금의 안타까움에 대한 구함이었고, 하나님 그냥 내가 남의 기죽지 않게 사는 이만큼은 살아야 되는 그런 목표였지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간구는 아니었던 거 압니다. 번지수가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의 씨를 먹고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청지기의 직분을 종식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열방의 재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